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귀한 예배 자리 주의 날을 예배해 주시고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혼탁하고 어지러운 심령이 있다면 진리의 말씀으로 밝혀주시고,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생명의 놀라운 은혜가 조명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 7주 동안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값없이 받은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확실하고 안전하고 복된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17세기의 독일의 출신의 경건주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슈페너 목사님은 로마서 8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하나의 반지로 묘사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에 해당하고, 그 중에 로마서 8장은 보석에서 유난히 반짝이는 부분이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는 지금까지 로마서 여러 갈래에 흐르던 강물이 8장에 와서 하나님의 생명수 강을 이루어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좌 앞에 깔린 수정처럼 맑게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8장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8장의 말씀은 복음의 진리가 함축되어서 있는 성경 중에 성경, 복음 중에 복음이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채 불안감을 가슴에 품고 평안을 가장하기도 하고, 그렇게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상하게 죄에 대한 죄책감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1장 1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유가 있고 쉼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로마서 8장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씀의 확신이 있는가,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의 기질로 자꾸 넘어져도 구원에 대한 흔들림은 없는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고 구원의 확신과 안정감,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을 경험하는 놀라운 내적인 변화와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구원의 크게 두 가지 복을 나누겠는데, 첫 번째 구원의 복,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선언합니다. 구원이 주는 첫 번째 복은 정죄함이 없는 은총의 복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신분을 말해줍니다.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지만은 이것이 얼마나 값지고 큰 복인가를 이해하시길 원하면은 먼저 그 1절 초반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therefore 이 말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은 로마서 8장 1절 앞장, 그러니까 1장부터 7장 마지막까지 전체를 포함한 그 내용을 포함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길래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까? 간략하게 중요한 몇 가지 구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후반절부터 21절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말씀합니다. 스스로 지혜다 하나, 내가 하나님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 생각이, 내 마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몇 명 있습니까? 하나도 없도다 말씀합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 10절부터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어떻게 기록합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말씀합니다. 아담의 한 사람의 죄로 인해 가지고 죄가 이 세상을 타락시키고 그 죄는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그 결과로 죽음이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우리 인간의 내면에 끊임없이 대립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두 가지 본성에 대해서 지난주, 지지난주에서 나눴습니다. 하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 본성이고 하나는 악을 행하고 싶은 본성, 내가 하나님처럼 행사하고 싶은 육체의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내 마음속에 있는 본성이죠.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모든 인간은 죄 중에 태어나서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며 선을 행할 수 없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들춰내기를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부인하죠. 싫어합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그렇게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인간의 순수성이 있지 않냐? 인간의 그래도 선한 동기를 왜 무시하냐? 그렇게 반발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의롭고 선을 행하며 법대로 살려고 나는 노력했는데 왜 점수를 주지 않냐? 이렇게 항의합니다. 어떻게 90점과 저 10점짜리 사람과 나를 동일하게 취급하냐? 이렇게 항변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의로움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하거나 최선을 다하거나 그렇게 산다 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인간은 하나도 없다 선언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끝납니까?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리 말씀합니다. 죽음으로 끝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영원의 때가 있을 텐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죽음의 대가는 영원한 사망을 가져옵니다. 죄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죄라도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모든 인간의 실상이고 운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리는 심판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영원까지 꺼지지 아니하는 지옥불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복음서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불 속에 고통을 당하지만은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로 소금치듯 하는 곳, 이것이 바로 지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말씀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제가 나눴습니다. 아무리 호화스럽고 최고의 시를 갖춘 그 기차가 모든 것을 누린다 해도 그 기차의 종착역이 폐망이라면은 아무리 호화롭게 누린다 해도 그 기차는 누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유익이 있고 목적이 되겠습니까? 세상의 종말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 앞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이제는 드러날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음에서 심판에서 건짐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이 세상에 어떤 영광을 다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은 정죄 아래 심판이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 형벌이 최종 정죄라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선언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었다면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내가 처참한지를 아는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최고의 기쁨, 최고의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 죽음을 주에서 용서해 주겠노라. 사망과 심판에서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해 주겠다는 것,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 말하는데, 영어로 보면 굿뉴스를 하는데 이건 좀 너무 강도가 시원찮아요. 복음, 그야말로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축복의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값으로 제 값을 대분 대신 지불하고 내 영원한 운명이 심판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으로 바뀌었다는 그 소식보다 더한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8장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죄라, condemnation, 이 단어란 법률 용어로는 법정에서 재판장의 선고로 결정된 형벌과 구속의 상태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의 인생을 재판하실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죄로 인해 받을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고 이제 내 모든 죄를 다 없는 것으로 삭감하겠다, 이런 선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 법정에서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너는 무지라 의롭다 이 선을 받았기에 이후로부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생명의 구원주로 믿고 살아계신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정죄함이 없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신 것, 어느 누구도 죄에 대해서 참소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다, 이 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추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오기만 하면은, 그분께 피하게만 하면은 너의 죄를 내가 정죄하지 않겠다,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죄값을 다시 묻지 않겠다, 사탄의 모든 공격에서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정죄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주 안에서 달라졌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확신했던 사도 바울은 8장 33절과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끊임없이 정죄하는 대상이 있어요. 누가 여러분을 정죄합니까? 사탄이지요. 사탄 마귀는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9장 말씀 보면 사탄은 참소자라 했어요. 모든 방법을 들춰내가지고 사탄은 사람들을 이용해서라도 여러분의 모든 실수와 죄와 허물을 들추어야 합니다. 잘못을 크게 확대시켜가지고 죄를 정죄하고 죄책감을 주고 고통과 절망 속에 빠뜨려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실수도 어떤 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그 사람의 미래를 밝힐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왜냐? 주님께서 우리의 보호막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늘 확신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 안에서 발견하는 그런 믿음 생활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께서 오셔서 자유함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아무리 빨리 달릴 수 있는 인간 총탄이라고 부르는 볼트처럼 달리는 인간도 하늘을 나를 수 없어요. 하늘을 나르면 중력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꽉꽉 얽매여 있는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법이 바로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 말씀합니다. 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인간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해서 그 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죄에 대한 정죄를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성도는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죄의 욕망과 악한 생각에 빠져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100% 완전히 죄의 값을 치르신 것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 선언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내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뿐이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선언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종 같을지라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흰눈처럼 깨끗게 하셨습니다.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선언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우리의 주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어디로 던지셨어요? 저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져서 보지 않겠다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페이스북으로 온라인상으로 모든 죄를 들춰가지고 증거를 말하고 계속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을 들춰내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죄 용서함에 대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믿는 자에게 믿어지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선언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죄 용서함의 약속이 어떻게 내 마음속에 효력이 나타나냐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선언합니다.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 무엇입니까? 그래서 바로 성령께서 죄와 영적인 무지로 인해 가지고 교만으로 닫혀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작용하는 초월적인 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 은혜를 통한 성도 안에 자리 잡은 성령께서 생명의 영으로 활동하셔서 과거 우리의 사망의 세력 안에 있던 죄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풀어줘서 해방시켰다는 놀라운 선언이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영적인 어둠에 빠진 죄악에 눌려있는 거짓의 영이 붙들려 있는 우리를 복음의 빛으로 인도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그 아들의 영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고 아빠 아버지라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의 선택, 우리의 지적인 깨달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도 아닙니다. 종교적인 어떠한 높은 경지에 이르러 가지고 터득한 것도 감정적인 체험도 아닙니다. 우연히 교회에 오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창세전부터 택했던 자들 부르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각자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왔어요? 그것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교회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로 오지 말아야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할 수십 가지 이유가 합당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제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복음을 영접하게 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10계명을 통한 모든 계명입니다. 이 율법에 고락에 서게 되면 우리는 다 주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깨닫게 해요. 어떤 자로 깨닫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율법은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각자의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게 함으로 율법에서 오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심판의 선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은 성령께서 복음을 듣고 믿게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선언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너무도 연약하고 죄로 망가진 부분이 많아서 결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아시고 예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것을 증거하시고 더불어 예수님이 이루신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율법이 주는 죄와 사망의 법의 선언에서 벗어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의 깨달음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잠먹게 되는가?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없는가? 이런 질문이 생겨야 됩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로마서 7장 2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말씀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성도라는 신분을 받았다 해도 우리는 옛사람 그대로 살기 원하는 악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내 눈에 뭐가 보여요? 악이 보입니다. 내가 악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도 악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마음속에 끊임없이 옛사람의 그 죄성이 나를 힘들게 해요. 마음속에 원망과 시비가 있고 미워하며 질투하며 육심에 갈등하고 기로합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으로 나타나는 육의 소욕과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느냐?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경험하는 실체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그 고백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내 스스로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는 주의 힘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또한 이러한 육의 속성은 내 노력, 내 의지, 내 방법으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에서 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야 치유가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종교적인 위선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 십자가에 이루신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은 내 눈에 크게 보이는데 그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소화할 수 있는 영적인 파워가 없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닫혀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 생활의 한계예요. 율법은 결코 우리를 도와줄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의 일을 정죄하고 나에게 죄책감만 심어줄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주세요? 진리가 되신 예수께서 완성하신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삐뚤어진 마음을 바로 세우고 굳어진 마음을 옥토처럼 부드르게 해주셔서 복음의 씨앗이 뿌리워지고 싹이 나고 열매 맺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매 순간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초청하셔서 그분과 날마다 연결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이런 믿음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정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이유, 어떻게 우리가 죄의 저주에서 자유받을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성경적 대답은 주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켰기 때문입니다. 3절 4절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불완전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태어나서 한 번도 죄 짓지 않는 것처럼 의로운 자라고 이루어 은혜를 받게 돼요? 예수님께서 나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 8장 3절은 선언합니다. 예전에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내 선한 행실로 도덕적인 일로 나의 모든 죄를 살짝 감추었지만 이제는 의로우신 예수님으로 우리의 자신을 가린 채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정죄함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마음과 생각 속에서 입술로 행동으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어겼는데 어떻게 한 번도 죄 짓지 않는 의인처럼 여겨주실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믿게 하셔서 의로움이 되시도록 선포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행하신 일이에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는데, 초청하셨는데 여러분이 어떤 신분이었어요? 죄인의 신분이었어요. 내가 나름대로 의인이라 생각했다면 그것은 예수는 필요 없는 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나는 죄인이었는데 바로 주 예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올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베드로라 불러주셨어요. 다혈질의 실수투성인 베드로를 반석이라 먼저 불러주셨어요. 그는 베드로라 불린 이후에도 처절한 실수와 넘어짐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말도 뱉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결국 반석 같은 사도로 서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내가 주 앞에 서게 될 때 나는 어떠한 자인가를 인정하고 겸손히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율법에서 온전히 순종하셨고 그 의를 우리에게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주 앞에 성도라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합니다.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가장 하나님께 주실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인 사망과 심판을 다
소멸케 하여 주시고 죄 없는 의인으로 삼아 주신 것, 이것이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의롭다함 받지 못하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러므로 이것이 참된,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이 참된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그런 복이 임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복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분에게만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움으로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다 덮어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제가 1982년도에 애틀랜타로 저희 가족이 이민을 왔습니다. 오늘날처럼 애틀랜타가 발전될 줄 알았으면 제가 땅을 거기다 살 텐데, 저는 그곳에 그렇게 사람들이 몰릴 줄은 상상 못했어요. 학교를 마치고 봤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한국에서 보니까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캘리포니아를 가서 사회생활을 한 7년 했는데 거기는 이상한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애틀랜타 가면 이게 양반.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가? 교회 안에도 밖에도 제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그걸 바라보는 제 눈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다 그럴 수 있지. 그렇지.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정상으로 보겠습니까? 아니죠. 다 도토리 키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내 좁고 좁은 마음을 바다같이 넓은 마음으로 바꿔나가시는구나. 우리의 잘못된 그런 시선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도록 나를 훈련시키는 그 과정이 있구나. 그걸 깊이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넘어지고 실패한 자리에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수치심, 열등감, 부정적인 감정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만점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인정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셨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영원히 구원받는 것만큼 철저히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고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푸신 생명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가슴에 사무치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약한 자와 어려운 자들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사는 것입니다. 한 심리학자가 특별한 실험을 했습니다. 어느 동네의 한 지역을 택해서 집집마다 매일 $100씩 같은 곳에 놓은 후에 그 동네 사람들이 $100에 대한 반응을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실험 첫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하면서도 그 $100 돈을 슬그머니 집어서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셋째 날 드는 때 온 동네가 $100씩 집 앞에 놓고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끌시끌하게 됐습니다. 둘째쯤 되자 현관 앞에 나와 돈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셋째쯤 되니까 이제는 돈을 받아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지 않고, 넷째 주가 되니까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돈을 집어가더라는 거예요. 실험 기간인 한 달이 다 지나가니까 이 심리학자는 돈을 집 앞에 놓지 않고 그냥 동네를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우 불쾌하면서 왜 오늘은 돈을 안 줘가냐 그게 따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유 없이 어떤 조건 없이 베풀었던 은혜를 감사하기보다는 이제는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고 고마우기는커녕 오히려 주지 않고 손해하고 불쾌하다는 여긴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생활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무한한 사랑과 복과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감사함을 잊어버립니다. 나에게 왜 안 줘? 이 교회에서 나의 필요와 나의 요구를 왜 들어주지 않아?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연약하여 넘어져서 가끔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나 하는 의심이 있지 않습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내 아버지라 믿어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영적 소원이 생겨나고 주일마다 예배가 사모되고 말씀이 믿어지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는 증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실수하고 반복적으로 넘어져도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어느 누구의 정죄에도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과 소망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나의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 속에서 성령의 마음을 움직여서 탐욕과 영적인 무지로 굳어진 돌 같은 내 마음을 깨트리시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은혜의 단비로 내리셔서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합당히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는 건강한 정체성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늘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충만히 채워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